자, 왕국의 분열. 자, 56페이지. 일단 먼저 러닝북을 구하셔야겠죠. 영상 아래에 있는 링크, PC일 경우에는 채널 아트의 링크를 클릭하셔서 들어가셔서 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연대를 제가 어떻게 잡았습니까? 주전 931년부터 해서 722년으로 잡았습니다. 931년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분열 왕국의 첫 해, 그게 931년이고 722년은 왕국이 분열되고 나면은 당연히 국력이 쇠퇴하겠죠. 그리고 나중에 망하는데 북쪽부터 망하고 그 다음에 남쪽이 망합니다. 북쪽은 722년, 남쪽은 586년. 그래서 제 구하는 분열왕국부터 해서 분열왕국 시초부터 해서 북이스라엘의 멸망까지를 다루는 게 구하가 되겠습니다. 지금 이제 지금 보는 저 영토가, 저 표시가 다윗의 영토입니다. 다윗이 확장시켰던 영토인데, 이 넓은 영토가 다윗이 죽고 난 이후에, 솔로몬이 죽고 난 이후에 두 개로 분열이 되죠. 북쪽에서는 여로보암, 남쪽에서는 르호보암이 왕이 됩니다. 이름이 비슷해가지고 헷갈릴 수도 있어요. 여로보암, 르호보암. 그리고 북이스라엘 왕들 중에서 여로보암이라는 이름을 가진 왕이 두 명이나 있습니다. 여로보암은 제1대 왕이고, 그 다음에 8세기로 넘어가게 되면은 또 여로보암 2세가 나옵니다. 지금부터 이제 북이스라엘 중심으로 지금 역사를 좀 훑어갈 텐데, 210년 정도 분열 왕국이 진행됩니다.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이 멸망하고 난 이후에는 남유다만 남기 때문에 분열 왕국이라고 보기는 어렵죠. 그냥 남왕국 시대라고 구분을 하는 게 맞겠죠. 그러니까 분열 왕국은 솔로몬이 죽고 난 이후에 왕국이 분열되고 북이스라엘이 멸망할 때까지 그 시기가 분열 왕국 시기가 될 거예요. 그러면은 대충 931 빼기 722를 하면 대충 210년 정도가 나옵니다. 같이 살다가 이렇게 분열이 되면 어느 쪽이 무엇을 가져갔는가, 이게 이제 굉장히 중요한 화두가 되잖아요. 그럼 북이스라엘은 뭘 가져갔고 남유다는 뭘 가져갔을까? 북이스라엘은 그 지역 자체가 해안평야도 끼고 있고 이스라엘 평야도 끼고 있고, 그래서 되게 비옥한 땅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은 돈을 가져갔어요. 돈. 물질적 풍요를 가지고 갔습니다. 그래서 바알 신앙에 사실은 굉장히 민감했던 게, 영향을 받았던 게 북이스라엘이기도 하고, 그러나 남유다는 주로 산지 위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지형이. 그래서 남유다는 그 대신 뭘 가지고 있냐면 성전을 가지고 있죠. 근데 고대 국가에서는 주로 신전 중심적 통치 체제였기 때문에 성전을 가지고 간 건 작은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정통성을 가지고 간 거기 때문에 남유다는 성전을 가지고 왔어요. 아무튼 그래서 이후에 좀 여러 가지 좀 심각한 문제가 발생하게 됐죠. 왜냐하면 여로보암이 자기네들은 비옥한 땅도 많이 가져가고 땅도 훨씬 더 넓고, 그래서 자기들이 좀 유익하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사람들이 국경을 넘어서 뭐 예배를 드려야 되니까, 예루살렘에 성전이 있으니까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막 넘어가는 거예요. 또 그래서 남유다 정착해버리기도 하고, 그런 일들이 발생하게 되니까 이제 여로보암이 어떤 궁리를 했냐면 황금송아지, 금송아지를 베델과 단에다가 제단을 설치를 합니다. 근데 여러분, 베델과 단은 왜 하필 베델과 단이냐? 북이스라엘에서 최꼭대기에 있는 도시의 이름이 단이고, 그리고 최남단에 있는 도시의 이름이 베델입니다. 그러니까 남유다와의 경계 사이에 놓여 있는 도시가 베델이에요. 그러니까 제일 꼭대기야 제일 밑단에 송아지 제단을 만들어 놓고 너희들은 남유다로 넘어가지 말고 여기서 예배 드려라,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성경을 열왕기 상서를 읽어보면 제단을 설치하면서 여로보암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송아지는 너희들을 이집트에서 건져낸 그 신이다,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이 송아지라고 소개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게 아니 어떻게 그걸 그 사람들이 믿을 수가 있지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는데, 여러분 그 시대 당시 사람들은 오늘 우리처럼 이렇게 말씀을 배우고 가르치고 어떤 지성적인 활동 위주로 신앙생활을 했던 사람들이 아니라 철저하게 제사 위주로 신앙생활을 했던 사람들이었어요. 그리고 그 시장 나중에 여러분들 이스라엘 역사 열왕기서를 읽어보면은 나중에 뭐 hil기야 제사장 이런 사람들이 막 성전 청소하다가 율법서를 발견했는데, 청소하다가 율법서를 발견한 거예요. 그래서 왕에게 갖다 주니까 왕이 생전 처음으로 율법서를 읽고 회개하고 막 옷을 찢고 막 그런 장면들이 나오잖아요. 얘네들은 말씀을 배우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성경이나 역사를 제대로 배운 적이 없는 사람들이야. 그러다 보니까
제의나 뭐 이런 중심으로 상징이나 의식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까 이 사람들에게 송아지 제단을 갖다 놓고 이것이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얘기를 해도 이 사람들은 이게 전혀 이상하지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송아지를 중심으로 이제 북이스라엘은 어떤 신앙의 형태가 형성되기 시작하냐면 점점 더 혼합주의적인 신앙의 형식을 띠기 시작합니다. 자, 그러면서 영리하게도 여로보암이 정치적인 이유로 베델과 단에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이것이 여호와 하나님이다. 이것이 너희를 이집트에서 이끌어낸 바로 그 여호와 하나님이다라고 소개를 하고 그다음에 새로운 제단을 만들었을 뿐만 아니라 새로운 제사장, 레위 지파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새로운 제사장, 새로운 절기를 만들어서 전혀 새로운 종교를 출범시켜 버립니다. 자, 그래서 열왕기서에는 계속 반복해서 나오는 말이 뭐냐면 여로보암의 죄로 말미암아. 여로보암의 죄에서 떠나지 않았다. 바로 이 시스템, 율법을 떠난 이 시스템에서 돌아오지 않았다. 이제 그걸 계속 반복해서 이제 지적을 합니다. 그래서 결국 여로보암의 이 첫 단추를 잘못 끼는 바람에 북이스라엘은 남유다는 350년이나 나라가 지속돼요. 그럼 북이스라엘은 계속 문제가 발생하다가 거의 200년 정도밖에 나라가 진행되지 못합니다. 그리고 금방 망해버리고 맙니다. 북이스라엘이. 이게 전부 다 여로보암의 죄 때문이다.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죠. 녹였던 소를 다시 만들어낸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의 죄가 시작되고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신해산 언약 율법서를 우리가 필사도 하고 이야기도 들었듯이 계약의 내용이 무엇이었습니까? 신해산 언약 계약의 내용이 너희들이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고 내가 너희들에게 준 율법의 내용들을 잘 지키면 내가 너희들을 제사장 나라가 되게 하고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겠다.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않으면 내가 너희들 정갈로 치고 내가 이민족을 불러서 내가 너희들을 징계할 것이며 나중에 결국 그래도 말을 안 들으면 내가 너희들을 이 땅 가운데 흩어버릴 것이다. 나라를 없애버릴 것이다. 이제 그렇게 하나님께서 율법서에 경고를 했거든요. 그래서 그게 사사기서에도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를 했을 경우에 이민족을 들어서 하나님께서 징계하시는 장면들, 패턴들이 계속 반복되었었습니다. 이게 이제 이스라엘 역사에 반복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먼저 이집트가 쳐들어와서 약탈을 해갑니다. 뭐 솔로몬의 금방패를 다 가져가고 그 다음에 북쪽에 아람이 다메섹을 수도로 한 아람이 강성하기 시작해서 지속적으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를 괴롭히기 시작합니다. 특별히 북이스라엘을 엄청 괴롭혀요. 자, 이런 일이 발생하게 되는데 이제 사사기가 반복되는 거죠. 사사기 어떤 이야기가 반복되는 겁니까? 바로 범죄하고 그 다음에 이민족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징계하고 그 압제를 당하는 겁니다. 압제. 그러면 이 압제를 당하고 난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전에 어떻게 했었습니까? 하나님께 간구했죠. 뭐 자기네들이 그래도 어느 정도 신앙이 있을 때는 이 징계를 당하는구나. 하나님께 우리의 잘못을 빌어야겠다. 그러면서 회개라는 걸 했습니다. 근데 이제는 회개도 안 합니다. 왜 회개를 안 할까요? 회개를 안 하고 다른 방법을 찾습니다. 그런데 이 다른 방법은 이전에 누가 했던 방법이냐 하면 바로 솔로몬이 했던 방법이에요. 그래서 사실은 열왕기서 기자가 솔로몬을 좋게 평가하지 않은 이유가 좋지 않은 모범들을 많이 남겼어요. 그래서 솔로몬이 뭘 했습니까? 솔로몬이 어떻게 아버지의 영토를 유지했습니까? 외교적 방식으로. 그죠? 그래서 강구로 하지 않고 이제 어떤 방식으로 문제를 해결해 가냐면 외교적 방식으로 문제를 해결해 가기 시작합니다. 저 북이스라엘 옆에 페니키아가 있는데 페니키아도 굉장히 강대한 나라입니다. 나중에 페니키아 거의 로마와 포이니 전쟁을 벌이지 않습니까? 로마와 맞설 정도로 페니키아가 굉장히 강한 나라입니다. 이 페니키아를 포함해서 페니키아, 사마리아, 예루살렘, 남유다, 북이스라엘, 페니키아, 가나안 지역에 있는 강대한 세 나라죠. 이 세 나라가 서로 동맹을 맺습니다. 바로 가나안 삼각 동맹이라고 하는데요. 갑자기 삼각 김밥이 먹고 싶어지는데 이 세 나라가 서로 동맹을 하게 되는데 근데 여러분 우리가 솔로몬 이야기에서도 봤듯이 동맹을 하는 방식은 어떤 방식으로 동맹을 했어요? 고대 사람들은 바로 결혼을 했죠. 결혼 동맹을 통해서 동맹을 맺습니다. 그래서 이때 당시에 오므리 왕조, 오므리가 이 삼각 동맹을 체결한 첫 번째 왕인데 오므리가 자기의 아들인 아합과 페니키아의 공주인 이세벨과 결혼을 시킵니다. 근데 여러분 이 이세벨이 진짜 대단한 여자예요. 정말 이 여성 리더십으로 거의 최고. 아합을 거의 쥐락펴락하면서
북이스라엘을 그걸 통치하다시피 한 게 바로 이세벨 공주입니다. 이세벨이 아합과 결혼하면서 이세벨이 또 바알 신앙에 굉장히 헌신되어 있었던 사람이거든요. 그리고 바알 신앙의 고향이 페니키아입니다. 페니키아. 뭐 예를 들어서 유대교 하면 예루살렘 이렇게 나오듯이 바알 이러면은 페니키아가 나오는 거예요. 페니키아 고향입니다. 페니키아가 완전히 바알 신앙에 심취되어 있었던 고향과도 같은 그런 성지와도 같은 그런 곳이었는데 거기에 공주 이세벨이 바알을 데리고 사마리아 와서 제일 먼저 한 게 사마리아 신전을 건축하는 거예요. 곳곳에서 사마리아의 신전을 건축하고 신전을 건축하면 뭐가 필요합니까? 제사장이 필요하죠. 제사장이 얼마나 많았던지 나중에 엘리야와 함께 갈멜산에서 한판 붙잖아요. 그때 바알과 바알의 와이프인 아세라 제사장이 합쳐서 850명이나 돼요. 제사장이 850명이나 됩니다.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850명이나 된다는 것은 사마리아에 거의 바알 신전이 막 가득했다는 거예요. 가득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불교 국가를 가보면은 뭡니까 그 불교 옷 입고 이렇게 돌아다니는 승려들이 많잖아요. 마찬가지로 사마리아에는 이런 이방 신전과 관련된 제사장들이나 이 종교인들이 무지무지하게 많았다는 겁니다. 이게 다 누가 했다고요? 이세벨이 한 거예요. 이세벨이. 그리고 이세벨이 아합과 결혼해서 낳은 딸이 아달랴. 이 아달랴가 예루살렘으로 또 시집을 보냅니다. 그러면서 이 삼각 동맹이 견고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북방에서 쳐들어오는 아람 민족이나 북방 세력을 견제하기 위해서 이 사람들이 이제는 회개도 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지도 않고 지들끼리 이제 연합이라는 방식을 동맹이라는 방식을 통해서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다 보니까 어떤 결과로 이어지냐면은 온 이 하나님의 땅 가운데 이 가나안 땅 가운데 전역으로 바알 숭배가 확대가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가득하게 되는 겁니다. 이게 BC 8세기에 일어났던 일입니다. 그래서 열왕기서에서 핵심은 뭐냐 하면 이 바알 숭배에 경노한 하나님께서 바알과 전쟁을 벌이는 이야기가 열왕기상서에 나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 바알과의 전쟁을 시작한 하나님께서 세 개의 중요한 사건을 통해서 바알과 관련된 이 전쟁을 승리로 이끕니다. 자, 그래서 그게 첫 번째가 바로 뭐냐면 이 갈멜산 대첩이에요. 갈멜산 대첩. 갈멜산 대첩이랑 딱 떠오르는 사람이 있죠. 바로 엘리야가 대머리였다고 하는데 엘리사가 대머리였습니까? 어쨌든 이 엘리야가 갈멜산 대첩에서 엘리사였군요. 그죠? 갈멜산 대첩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지금 여기서 지금 쭉 이어지고 있는 이 선이 바로 해안도로, 그 유명한 해안도로이고, 이 해안도로는 군사도로죠. 군사도로. 이 군사도로를 쭉 따라가다 보면 저기 무깃도라는 지역이 바로 저기서 전쟁이 많이 벌어집니다. 왜냐하면 군사도로잖아요. 그래서 저 무깃도는 워낙 전쟁이 많이 40년에 한 번씩 전쟁이 벌어졌다고 해요. 저기서 전쟁이 벌어지기 때문에 저 지역은 나중에 저 계시록에 가보면은 저기 무깃도가 헬라어로 아마게돈이거든요. 아마게돈. 그래서 아마게돈에서 최후의 전쟁이 벌어진다. 뭐 이런 얘기 나오는데 그게 바로 이제 꼭 저기서 전쟁이 벌어진다는 게 아니라 저기 워낙 전쟁을 상징하는 지역이기 때문에 무깃도. 그렇게 표현을 가지고 온 겁니다. 자, 지금 북이스라엘의 중요한 지명을 살펴보고 있는 거예요. 저희가 베델입니다. 베델. 아까 봤죠? 베델과 단. 북이스라엘의 최상단, 최남단. 이제 최남단에 뭐가 있어요? 베델. 저기가 이제 경계 지역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사이에 무깃도와 베델 사이에 어떤 지역이 있냐면 수도가 있는 거예요. 바로 사마리아가 있습니다. 저기 이어지고 있는 저 빨간 산은 막 기손 시내입니다. 기손 시내. 기손 시내가고 저기서 갈멜산 전 대첩이 끝나고 바알과 아세라 제사장들을 저기서 이제 죽이잖아요. 그죠? 자, 그래서 이제 갈멜산의 위치를 봐야 되는데 저기 갈멜산이 있어요. 그러니까 저 갈멜산은 바로 지중해를 뒤로 하고 있고 앞으로는 이스라엘 평야가 다 보입니다. 그 비옥한 북이스라엘의 넓은 그 비옥한 영토가 다 보이는 곳입니다. 갈멜산이 저 넓은 저 비옥한 땅을 바라보면서 이 북이스라엘의 풍요와 북이스라엘의 아름다움을 보장해주는 안정과 풍요를 보장해주는 신이 누구냐? 진짜 신이 누구냐? 너희들이 말하는 바알이냐? 아니면은 여호와 하나님이냐?
이걸 가리는 전투가 바로 갈멜산 전투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 바알의 형상을 보면 저기 이제 팔이 부러져 가지고 없는데 여기다 번개를 들고 있습니다. 이 들고 있는 게 꼴밤 때리려고 하는 게 아니라 저기 번개를 들고 있는 거예요. 그 번개는 언제 칩니까? 비가 올 때. 그래서 결국 바알은 비의 신이고 비가 내린다고 하는 것은 농경 사회에서는 풍요를 상징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알 신은 풍요의 신이에요. 풍요의 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와 신은 뭐 그냥 전쟁의 신이고 그냥 홍해를 가르고 나오는 신이니까 그냥 이집트 같은 뭐 그런 전쟁의 신 정도고 풍요를 보장해 주는 건 바알이 보장해 준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엘리야가 아니다. 풍요도 하나님이 주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주시고 그리고 가뭄을 3년 동안 들게 했죠. 비를 내리지 않게 하는 것도 여호와 하나님이고 전쟁도 여호와 하나님이고 모든 것이 다 여호와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다 하는 거지. 바알은 저건 그냥 껍데기일 뿐이다. 가짜십니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게 그걸 증명하는 게 갈멜산에서 있었던 겁니다. 자, 그래서 누가 진짜 하나님이냐? 누가 참 하나님이냐? 그래서 여러분 엘리야 이름이 엘이란 뜻이 하나님이란 뜻이거든요. 하나님. 엘리야. 야라는 말이 야훼, 여호와. 그래서 여호와가 하나님이다. 이 뜻이에요. 여호와가 참 하나님이다 이 뜻인 거예요. 그래서 갈멜산 대첩이 성공리에 끝나고 뭐 내용들은 여러분 다 알고 있으니까 생략하겠습니다. 갈멜산 대첩이 끝나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북이스라엘 백성들 눈으로 확실하게 봤죠. 아, 저 바알 제사장들 다 거짓말이구나. 진짜 하나님은 여호와가 진짜 하나님이구나. 이걸 알고 이제 이 제사장들을 죽이려고 기선시대로 데리고 가는 도중에 이 사람들이 뭐라고 외치냐면은 여호와가 하나님이다. 여호와가 하나님이다. 이걸 군중들이 외치면서 내려가요. 그 여호와가 하나님이란 말이 무슨 말이라고요? 엘리야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엘리야 이렇게 하면서 마지막에 내려가는 장면인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엘리야는 참 이름값을 했죠. 자, 그리고 두 번째 그 제가 지금 이렇게 정리해 주리는 이유가 뭐냐면 열왕기 상서의 핵심은 이겁니다. 핵심은 바알과의 전투예요. 우상 숭배, 우상을 멸하는 이야기입니다. 두 번째 핵심적 이야기가 뭐냐면 길랏 라못 전투입니다. 길랏 라못 전투 지형을 또 살펴볼게요. 여기 지금 쭉 흐르고 있는 게 바로 헤르몬산에서부터 흐르고 있는 물이에요. 저 물이 흘러서 어디로 가냐면 요 위쪽에 동그란 게 갈릴리 바다. 저기에서 또 쭉 내려오는 게 요단강입니다. 저 요단강이 흘러서 어디로 내려가냐면 사해 바다로 흘러 내려가게 되는 거예요. 저 요단강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여기에 사마리아가 있고 그리고 예루살렘이 있죠. 요 사이에 경계가 있습니다. 국경선이 있고 남북으로 갈라지는 거예요. 그리고 요단 동편에 저기 아람이라는 표시가 있죠. 아람 저 위쪽으로 올라가면 다메섹이 나타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 하면 아람이 북이스라엘의 땅을 빼앗아 갔어요. 저게 길랏 라못이라는 곳입니다. 길랏 라못을 빼앗아 가고 저게 자신들의 군대를 주둔시켜 놨습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의 왕 아합 왕이 길랏 라못 땅을 다시 되찾아오기 위해서 남유다와 연합이 되어 있었죠. 남유다와 서로 군사를 합하여서 동맹을 맺은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이 함께 어디를 치냐면 길랏 라못을 칩니다. 이게 이제 길랏 라못 전투예요. 이때 하나님께서 아합을 이제 죽이시죠. 어떻게 죽이시냐면은 여러분들 잘 알고 있듯이 전쟁 중에 갑옷 솔기, 우연히 쏜 화살이 갑옷 솔기에 맞아가지고 아합 왕이 전사하게 됩니다. 그래서 참 재밌는 표현이죠. 성경에 무심코라는 말이 있는데 저게 좀 더 정확하게 번역하면 우연이라는 표현입니다. 그냥 워딩으로는 그냥 우연이라고 얘기를 하지만 사실 저게 하나님께서 하신 거죠. 그래서 이 역사가 그냥 우연히 흘러가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사실 그 뒤에 배경에 누가 있냐면은 하나님께서 계신다. 우리 눈에 보이는 모든 전쟁, 영적 전투가 있지만은 그 영적 전투를 다 주도하시면서 통치하시면서 승리에 그 길로 이끌어 가시는 게 다 하나님이시다. 이제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열왕기 상서에서. 자, 그리고 이제 세 번째가 바로 예후의 대토벌인데 이게 이제 점정이죠. 최고 마지막 절정이죠. 이때 하나님께서 마지막으로 바알과 관련된 모든 걸 다 쓸어버리십니다. 그래서 이제 예후가 활동했던 시기는 바로 엘리야의 누구죠? 엘리야의 후계자였던 엘리사를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엘리사를 통해서 엘리사의 사람 중에 한 사람이 길랏 라못에 가서 대치 중이었던 예후에게 기름을 붓습니다. 기름을 붓고 예후를 왕으로 삼아요. 그리고 예후가
그 상태로 내려와서 이스라엘 별궁에서 쉬고 있었던 여호람 북이스라엘 왕과 이세벨을 죽입니다. 그러니까 바알 신앙이 퍼지게 되는 원흉을 이제 잡아 죽인 거죠. 그리고 다시 사마리아 수도로 갑니다. 수도로 가서 뭐라고 얘기냐면 너희들은 오므리의 왕조가 바알 숭배를 뭐 10을 했느냐? 그럼 나는 100을 하겠다. 모두 다 모여서 우리가 바알 신께 제사를 지내자. 뭐 그러면서 사마리아 신전에 다 모읍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진짜인 줄 알고 막 다 오죠. 그러면 문을 걸어 잠가놓고 그제 다 이제 죽여버리죠. 그러면서 아합의 아들들을 숙청하고 바알 숭배자들을 살해하면서 이 북이스라엘에 있었던 모든 바알과 관련된 심판을 하나님께서 완료하는 모습을 열왕기 상서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3단계까지 진행됩니다. 첫 번째는 갈멜산 전투. 갈멜산에서 바알 신전과 관련된 종교인들, 종사자들을 하나님께 심판하시고, 두 번째는 길앗 라못 전투를 통해서 회개하지 않는 원흉, 이 아합, 무능력한 왕의 대명사 아합 왕을 하나님께서 처단하십니다. 세 번째로는 바로 이세벨, 바로 거짓 선지자들의 대명사 이세벨을 하나님께서 처단하시고, 팔로워들 바알 신앙에 심취되어 있었던 극단적인 바알 신앙의 소유자들을 한꺼번에 다 모아놓고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이야기가 열왕기 상서에 쭉 이제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사실은 열왕기 상서를 읽을 때 여러분들이 역사가가 무엇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지 여러분들 알고 읽으셔야지 읽을 수가 있습니다. 사실 뭐 역사의 이야기라고 하면 굉장히 많겠죠. 그 모든 역사를 다 기록하지는 않았을 거 아닙니까? 그중에서 핵심적인 이야기를 기록했는데, 핵심이 뭐냐 하면, 역사가의 관심이 뭐냐 하면 바로 우상숭배. 이스라엘 백성들의 우상숭배, 그 우상숭배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멸망하게 된 원인이 되었으니까, 그리고 그 우상숭배를 하나님께서 멈추게 하기 위해서 얼마나 하나님께서 많은 노력들을 기울이셨는가, 얼마나 많은 애를 쓰셨는가를 추적하면서 기록해 놓은 게 열왕기 상서의 핵심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 61페이지에 구하 필사가 10화에가 있거든요. 61페이지에 가보시면 호세아서 8장을 여러분 필사하게 되어 있는데, 여러분 한번 보시면은 8장 1절에서 3절까지는 이제 고발합니다. 언약을 파기한 거. 8장 1절 한번 뒷부분 보면, 8장 1절 뒷부분 보면, 이는 그들이 내 언약을 어기며 내 율법을 범함이로다. 그러니까 이 언약은 도대체 어떤 언약을 얘기하는 거예요? 응? 어떤 언약을 얘기하는 걸까? 이제 나오셔야죠. 어떤 언약? 어떤 언약을 얘기하는 거예요? 북이스라엘이 들어가 있으니까 시내산 언약이죠. 시내산 언약을 너희들이 어겼다. 그 율법을 버렸다가 하죠. 시내산 언약할 때 뭘 줬어요? 바로 율법을 줬잖아요. 그 율법을 어겼다는 말은 시내산 언약을 어겼다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8장 1절을 보면 나팔을 내 입에 댈지어다. 원수가 독수리처럼 여호와의 집에 덮친다. 그러니까 이제 이민족이 침략이 가까이 왔다는 것을 나팔을 불면서 경고를 하고 있는 거예요. 바로 시내산 언약을 어겼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3절에 보면 이스라엘이 선을 버렸다. 그럼 도대체 이스라엘이 버렸던 선을 버렸다는 것은 도대체 그 사람들이 뭘 했다는 거냐? 그게 4절부터 6절까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버렸던 선에 대해서. 4절에 보면 왕을 세웠고 지도자를 세웠는데, 이 왕과 지도자들이 만든 것도 뭐냐면 우상을 만들었죠. 은가금으로 자기를 위해 우상을 만들었다. 바로 이 은가금으로 만든 우상은 어떤 우상이에요? 아까 얘기했죠. 베델과 단에 만들었던 금송아지 우상. 그죠? 그래서 5절에 보면 사마리아여 내 송아지는 버려졌느니라. 그죠? 내 송아지는, 이 송아지는 어떤 송아지예요? 베델과 단. 결국 파괴될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베델과 단에 있는 금송아지를 파괴하기 위해서라도 이민족을 데리고 와서 북이스라엘을 파괴하게 말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멸망당했던 이유는 핵심은 어디냐? 베델과 단에 있는 겁니다. 베델과 단에 모셔져 있는 송아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멸망했던 근본적 원인이 거기 있다는 것을 호세아서 8장 5절에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우상을 품고 있는 한 멸망할 수밖에 없다는 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 너희들이 살려면 뭘 파괴해야 되는 거예요? 너희 스스로가 베델과 단에 있는 송아지를 파괴해야 되는 거예요. 우상을 파괴해야 되는 겁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겠죠. 오늘 우리도 하나님보다 더 섬기고 더 의존하고 있는 그런 것들이 파괴되지 않는 한 사실은 뭔가 큰 위험이, 영적 위험이 늘 도사리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7절부터 10절까지 해서 북이스라엘의 강대국
의존했던 정책들을 비판합니다. 아까도 한번 살펴봤죠. 결국 그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징계를 하니까 이걸 스스로 회개하지 않고 금송아지를 파괴하지 않고 우상숭배를 회개하지 않고 스스로 자기네들이 막 어떻게 해보려고 한 거예요. 그래서 7절부터 10절까지 그런 것들이 다 헛된 것이다. 이제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죠? 그리고 11절에서 13절까지에서는 너희들이 스스로를 기만하고 속이는 그 종교적 활동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11절 보면 에브라임은 죄를 위하여 제단을 많이 만들고 제단이 그에게 범죄하는 것이 되었다. 그리고 13절 그들이 내게 고기를 제물로 드리고 먹을지라 여호와는 그것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그래서 그 사람들이 제사를 안 지낸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 예배를 안 드린 게 아니에요. 예배를 많이 드렸어요. 그런데 이건 다 변중만 울린 종교 행위인 거예요. 베델과 단에 그들이 모아놓은 우상을 파괴하지 않고 그들이 그냥 제사만 많이 지내는 거는 그냥 바알에게 제사 지낸 거랑 하나님께 제사 지낸 거 이름만 바꿨을 뿐이지 똑같은 그냥 바알 제사라는 거야. 하나님께서 봤을 때는 그거는 변중만 올리는 종교행위지 본질을 너희들이 회개하지 않느나 나는 그 제사 받지 않는다. 그렇게 얘기하면서 14절에 내가 그 성읍들에 불을 보내어 그 성을 삼킬 것이다. 마지막 최종 심판을 선언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역사적 맥락을 알면서 같이 선지서들을 읽으면 이해가 되게 쉬워요. 이 호세아서는 여러분 그 북이스라엘을 대상으로 해서 활동했던 선지자가 둘이 있습니다. 호세아와 아모스입니다. 호세아는 이 종교적인 부분, 특별히 우상 숭배와 관련해서 집중적으로 예고하고 경고했던 선지자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구하가 끝나고 호세아서 8장을 필사를 하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예요. 자, 그리고 필수적으로 통독해야 될 부분은 여러분들 58페이지 가보면 열왕기상 12장부터 해서 17장까지만 돼 있는데 여러분 좀 더 읽으세요. 열왕기상 12장부터 해서 열왕기하 10장까지 읽으시기 바랍니다. 적어 놓으세요. 열왕기상 12장부터 해서 열왕기하 10장까지 여러분들이 읽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바로 예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바알을 심판하시는 바알 전쟁을 깔끔하게 끝내시는 그 이야기가 열왕기하 10장까지 기록되어 있습니다.